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요즘에 행복한가 할 때 분명히 두 부류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이 생기면 우리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꼭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닐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또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또 불행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은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그냥 결론 내리세요. 환경과 상황으로 나는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소위 예수님과 동의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내 행복의 근거를 두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세요? 물론 가족들이 잘할 때도 있죠. 그러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목회자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 함께하는 교인들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잘해줄 때도 있지만 또 상처 줄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경제적인 여건들부터 해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행복의 근거를 두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결론 내리세요.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다르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예수님께 행복의 근거를 두실 때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이란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유일한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저들은 가지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 줄 수 있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가족에게 행복의 근거를 둬요. 가족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아요. 항상 실망하실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행복의 근거를 둬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행복의 근거 두지 마세요. 유일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내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도요, 나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에 나를 행복의 근거를 둬요. 그리고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행복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의 근원을 삼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그 무엇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행복, 예수님의 그 기쁨의 그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데 막힙니다. 언제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져요? 나의 행복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나의 행복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럴 때 예수의 기쁨 내 기쁨 되고, 예수의 평안 내 평안 돼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제 아내도 힘들어하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요. 한 번은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오래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인가요? 예본인가?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우리 예본이랑 우리 다섯째 아들 예아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빠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게 보여? 아빠가 안 행복하니까 우리가 힘들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족들이 행복하려면 제가 행복해야만 돼요. 여러분, 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자리가 행복해야만 되는 자리예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저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 안 돼도요. 근데 여러분도 문제 고난 있잖아요. 행복하게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답은 알아요. 어떤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냐? 행복한 목사. 그러면 주변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복해야만 된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주님께 간절한 은혜를 구해요. 주님,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행복해야만 돼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그런데 주님, 저도 행복한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저 정말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아빠, 남편 되게 하시고 행복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런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줄이고 목말라 하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결국에는 채워주세요. 저는 여러분 정말 갈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아빠요 남편이 돼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주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담임 목사가 돼서 정말 우리 부교역자들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드리는 주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이게 저의 갈망이고요. 언젠가부터입니다.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과정 중에 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배워가게 하시고 이렇게 누려가게 이렇게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그 바로 목적이고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 지난주 성령 집회 때 어떻게 됐죠? 마리아가 드디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잉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에서 그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들 그 자기 고향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 등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드디어 여러분들 그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아기 예수를 어디다 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여관에 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말구유죠. 구유에 눕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한 천사가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구유에 눕혀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송한데 이 말씀 그대로 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 듣고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억나길 바래요.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11절에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뭘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시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면서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예수님이. 자, 저와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 있을걸요.
예수님이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데 나에겐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내가 기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됐든 엉터리든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말씀은 절대 여러분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정말 예수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성경이 이미 답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구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이 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정말 경외함으로 설게요. 그리고 오늘 정말 갈망하세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예수가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실제가 되게 주십시오. 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구주, 바로 헬라어 원어로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 왕인 것을 누릴 때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기쁨의 여러분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성도들 같이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게 뭐죠? 이게 헬라어 원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고통과 사람의 인생에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 왔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됐고 그 마귀와 죄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 불행, 저주, 죽음이 왔고 우리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죄와 마귀와 저주와 고통과 불행에서 죽음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씩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자였죠. 여러분, 먼저 죄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짓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잖아요. 성도님들,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결국엔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씻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때가 묻으면 비누로 씻죠. 머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뭐 비듬이나 이런 것들 묻으면 샴푸로 씻죠. 구두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물 같은 거 묻어 있으면 구두약으로 씻어내죠. 우리의 죄는 뭘로 씻어내요?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예수님이 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바로 이 죄, 그 무엇도 씻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죄에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죄 문제 있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짓는 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내가 죄 지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100번을 넘어졌어요. 1000번을 넘어졌어요.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하면 나의 죄를 예수님은 항상 씻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읽고 제 마음에 정말 새겨졌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시 감상하세요. 시 들으면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었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고 죄로 망친 것 같고 죄로 얼룩진 날을 보낸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또 죄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그러나 주님, 이 죄를 진실함으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고 가정에도 역사하고 직장에도 역사하고. 여러분, 마귀가 일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놈의 마귀 뭘로 이길까요? 어떻게 이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도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 못해요. 저 미국 여러분 군사력 엄청나죠? 저 엄청난 군사력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에 마귀가 역사할 때 나를 마귀로부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를 마귀의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마음의 마귀가 역사하고 정말 가정의 마귀가 역사하고 내 삶의 자리에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 물론 이놈의 마귀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붙잡는 순간, 예수만 끝까지만 붙잡으면, 예수께서 나를, 가정과 교회를, 내 삶을 마귀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들, 이놈의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마귀는요, 분열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이 원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바로 누구누구 사이에 들어가서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사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놈의 마귀가 분열시키는데 아주 전공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분열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서도 분열 경험해 보셨죠? 그거 내 힘으로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마귀 역사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실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때가 많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나눴지만 저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정말 함께 사신다고 하지만 여러 번 분열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 그 관계에 여러분들 분열이 생길 때가 등 돌릴 뻔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형제들이 서로 등 돌릴 뻔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가족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인데 가족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분열되는 걸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은 아세요. 저희 가정 가문에 정말 여러 가족들 간의 분열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그러신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래요. 왜요? 이놈의 마귀가 가정을 있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분열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은 제 마음에 역사하시면 제 모든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설령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은 나의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하려는 대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분열되는 것에서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가정을 분열되는 것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정말 비참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마귀로부터 우리 가정을 분열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희 가정 가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분열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럴 때 이 마귀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삶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실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몰라주고요.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비참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는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눴지만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들 분명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바라보게 되면요, 경희 여러분,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주님은 내 마음 다 알아주세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천국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계속 장례 섬겼잖아요. 우리 최은장 원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원사님, 우리 이선한 원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어머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고,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셔서 영생하게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기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아세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다른 사람 우리의 인생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안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냐?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는 주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마치 내 부하예요. 그냥 내 뜻대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힘듦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지금 힘들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더 설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이 평화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의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특별히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평화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것만이 여러분들 행복한 유일한 길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내 마음이 힘들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대도요,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평화와 기쁨이 계속 구하면 임합니다.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경험하면 어떤 고난 슬픔하고 이래도 왕이신 예수님, 나의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힘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참 이 목사라는 자리가, 여러분, 전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냥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목사는 정말, 목사도 저도 여러분들 힘든 문제 생길 때 있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여러분들 좀 상처 저도 받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있거든요. 하나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불행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저에겐 그것이 딜레마예요. 특별히 제가 제일 고약했던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전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 제가 성탄절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성탄절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그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성탄절 전날에 꼭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마음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요. 정말 어쨌든 설교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분명한 거는 말입니다. 최소한 설교 강단에 올라가선 거짓된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원고에 쓴 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성탄절 전날에 어떤 일로 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까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이 제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구주인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치유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힘과 기쁨을 구했습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함으로 예수님이 주는 힘과 기쁨과 치유가 임해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설교를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으실 말씀 뭐냐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이걸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마음에도 힘을 주시고 병든 몸에도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도 몇 번 나눴는데 최근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어떤 귀한 글을 읽었어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우리 여러분 뭐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뭐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로 위대한 선교사라고 정말 인정받는 선교사님인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중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당황하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삶이 요동치 않았대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의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어느 날 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내 삶을 이루고 있던 밧줄의 여러 가닥들은 힘없이 투두둑 끊어지고 말았다. 말이 어눌해진 탓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고, 내가 써내려가는 글을 내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약해져 글을 쓸 수도 없었다. 소중했던 많은 가닥들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가닥,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밧줄 한 가닥,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튼튼한 가닥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선교사님의 유명한 간증이죠.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죠. 사도행전 3장.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이 선교사님이 약속의 말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걷게 된다. 이 말씀을 받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몸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님이 정말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회복이 돼서 여러분 다시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예수가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요 치유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지금 내 안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정말 구하세요. 예수님,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예수 때문에 죄의 막이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진짜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보내시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봅니다. 결국에 마옥간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요즘에 찬양이 안 터지고 감사가 안 나오시는 분들, 오늘 분명히 아실 건 지금 내 마음과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안 터지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의 큰 기쁨에 구원되시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것,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정말 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 저는 우리 김영희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교제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화목자에게서 이렇게 기도 사역할 때 이분을 강사로도 모셨기 때문에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김영희 선교사님은 특징이 있어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붙들려서 쓰임 받죠. 이분은 그냥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복음이면 다다. 특별히 이분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설교했는데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그 눈물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0절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 고백할 때 눈물이 있어요. 정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강력한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김영희 선교사님의 여러분들 그 간증을 제가 일부러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김영희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 그때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요종집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비명 행사하시고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잊고 뒷골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때,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학 증세에 시달리던 부끄러운 청년 시절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그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오셔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던 저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다.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던 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대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자야,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심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나를, 누구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거 김영희 선교사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892년에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부부는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입국 6년 만에, 우리나라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선교사 생활하는 중에 사실 선교 사명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중에 그 첫 아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첫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여러분 양화진,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여러분들 묘가 있는 곳이죠,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픔이 암으로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선교사님 부부는 10달을 뱃속에 품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또 이 아이도 데려가요. 이 아이도 양화진에 묻힙니다. 1년 뒤 이번에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 선교사님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제 양화진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두 아이가 묻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선교사님이 순간
낙심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찬송 가사 있거든요. 읽어드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음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선교사님은 이 찬송가 가사를 지으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경희 여러분, 선교사님은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아이들도 죽은 자의 부활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이 뭔지를 압니다. 분명한 건 말입니다. 두 가지 현실이 있더라고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면 죽음같이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심, 나의 힘이십니다. 주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사면 주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조은색 되시는 기쁨의 유일한 그런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다 같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는데요, 저는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어쨌든 죽음같이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큰 기쁨의 조언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한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그 이름에 크신 능력,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선포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 그 이름에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첫 번째 기도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짓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넘어졌어도 나의 연약함으로 예수님께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십니다. 100번을 죄에 넘어져도 101번 용서하시고 1000번을 넘어져도 계속 용서하시는 나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죄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구원받게 하시니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죄에 넘어져도, 나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져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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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마귀가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내 삶의 자리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때마다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나의 가정을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분열을 깨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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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분열케 하는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내 삶의 모든 분열케 하는 마귀 역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와 내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거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천국을 가게 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됐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정말 장례시장 가보세요. 장례시장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죄산 받아 영생 받아서 천국 가게 된 영생 얻은 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대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주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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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시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천국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 안에 오신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아프고 신음하고 있고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상황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사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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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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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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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하나님 회복 있게 하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행복해야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들 힘들어지고 함께한 교인들 힘들어집니다. 우리 행복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갈망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나님 이런 생각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나의 기쁨에 그런 되시고 나의 구주여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오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